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옳시 여러분 짝수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희를 미워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와우, 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오늘 말씀에서 우린 참 불행한 부부를 만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영어 PPT 안 나오나요? 잊어먹었으면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고 유무상통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사역 잘했어요. 사탄막의 역사를 물리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부가 등장하는데 헌금 거짓말하다가 벼락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충만했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고 교인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되어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내어놓고 나누어 진짜 칼 막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기초로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나바를 먼저 봐야 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를 살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를 보고 흉내를 내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도 교회가 재정이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감추어두고 헌금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가진 전부라고 한 거예요. 부부가 짜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교회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책망하고 나서 그 부부가 급사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런 거 할 텐데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헌금 많이 냈을 텐데 이렇게까지 허망하게 죽게 하는 것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더 나쁜 죄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계속 자기 몸 살피느라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뭐 거짓말 살아나기 위해서 다른 남자한테 던져두고 도망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비겁하게. 다윗은 더 끔찍한 간음과 거짓의 죄를 살인죄 미수가 아니죠. 살인을 기획하는 죄도 있어요. 모세도 혈기 부려갖고 사람 죽였고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는 거짓말했고, 그런데 이렇게 황망하게 급사해 죽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나가면서 초대교회에서 절대로 교인들, 이런 불행한 인간들 되지 말도록 경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절대로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초대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 기초를 놓는 때였습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할 내용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간이라는 자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물질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갔다가 패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적군에게 수천 명이 죽고 패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벌을 받게 된 사건이고, 그래서 이 죄지은 아간을 아골골짝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악한 씨앗이 들어왔을 때 씨앗을 제거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예외적인 사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터전 위에, 정직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은 심각하게 병든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한국에서 자랄 때 보면 옛날에는 장사꾼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거짓말 많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가 미군 부대가 있고 우리나라 군대도 있었는데, 군대와 우리 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비리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장성들은 군수물자 크게 해먹고 쫄병들은 군대차에 기름 빼돌려 해먹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대통령은 통째로 외국 원조 들어오는 거 들어먹고 기업들 등쳐서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면서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면서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요즘 보면 웬만한 비리는 금방 밝혀져요. 어제도 인터넷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인터넷으로 여자들 뻘거벗은 사진 보다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게 들켰더라고요. 뭐 청와대 비리 밝힌다고 하는 인물인데,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로 뭐 이상한 거 보면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 지금 보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지금 비디오로 찍히고 있습니다. 비밀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데 비해 비극적인 현실은 기독교계 부정부패와 비리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옛날 교회에서 가난할 때는 비리라는 거 가능하지 않았어요. 목사도 가난하고 교인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했어요. 그냥 거기 무슨 비리가 가능해? 다 가난한데. 그래서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선진화되었다고 하지만 교회 내부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 세상에 폭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부흥회 갔다 왔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얼마를 받아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얼마나 받아갔는데 그랬더니 100억? 100억? 100억이 얼마예요? 와, 아유, 부러워요, 부러워.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째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믿을 구석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정직이 통하지 않는 사회, 정의가 무시당하는 사회, 이런 세상 되면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 기준보다 더 부패한 동네가 되어서 자정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끔찍한 비극입니다. 남의 종교까지 물귀신 작전을 끌어내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몰라도 불교계 더하면 더해요. 뭐 해인사, 불국사, 경복궁은 아니지, 뭐든 절들 그 출입하는 그 입장료 다 그 사람들이 먹잖아요. 네? 뭐 나라에 좀 주겠지만,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웬만한 한국에 사는요, 절을 지나가지 않고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다 관광비용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강목 들고 그 사람들도 싸우지. 나는 그래도 캐톨릭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요즘 필라델피아에서 그 카톨릭 사제들, 아니 어떻게 그 오랜 동안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카톨릭계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돈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정하는 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사건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이라도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기대하셔서 이 사건을 몹시도 엄중하게 다루신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사건은, 이 사건 직후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People of the Lies라는 책을 썼어요. 거짓의 사람들.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 거짓을 믿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거짓말장애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그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은 최악의 비극이다. 그래서 와우,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같은 원칙이 교회에 적용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줄줄이 관에 실려나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뭐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자를 음한 생각으로 바라보는 남자들 눈을 뽑아버리라, 이런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에. 여러분, 그럼 두 눈이 성한 건 저밖에 안 남을 거예요, 목사니까. 이거 적용되면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면 영혼의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헌금이요, 잘 들으세요, 없으면 못 내는 겁니다. 11조? 있는 것 11조죠. 없는 것 11조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이것이 죄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엄마가 준 일불 헌금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목회 나름대로 오래 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부처럼 재미난 데 없어요. 헌금 보고를 받으면요, 많이 낸 사람도 있지만 5불 낸 사람 쫙 나오다가 1불 낸 사람 쫙 나와요. 1불 낸 사람까지 컴퓨터에 쫙. 그러면 그 1불이 정직한 1불이라면 거기에 100불, 1000불 낸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재정부에서는 계속 기록을 낼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50% 미만은 자른다 이래도 돼요. 절대 저 양반들은 안 자르더라고요. 괜찮아요. 그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가 그런데 가난한 과부와 같은 동전 한 입을 내면서 마치 큰 거금을 헌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 헌금 안 낸다고 정직하면 믿음 없어서 형통함과 은혜를 모르는 불쌍한 인간 되어도
하나님 속이는 죄의 불행한 인간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된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도만이 들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네들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를 선출할 때 마띠아와 뽑기에서 떨어졌던 것이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고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 떠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의식한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바나바가 잘 되는 것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그 좋은 거룩한 욕심은 좋은 거지만 바나바가 그런 것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서질 못한 거예요. 결국 성령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깊이 들어오는 걸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앞마당만 휘젓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바쁜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주변에 많아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더라면 둘 다 살았을 겁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근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돼 있어요.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면서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여보 우리 정직합시다 이러면 둘 다 살았습니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했어야 돼요. 3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아나니아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살았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요. 그러면 살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령을 속이지 말라 혹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기운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에요. 거짓말로 헌금한 거. 인정받고 싶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헛되고 허망한 명예를 얻으려는 불순한 것이 담겨 있었느냐? 결국 성령을 속였다. 질책이 따랐고 질책이 끝나자마자 죽고 맙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삽비라도 똑같이 잘못을 저지러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뭡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야 된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다 바치지 않으셔도 돼요. 11조와 감사헌금을 떼어먹으면 당장에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럴 일 없죠. 하나님이 헌금 생활 제대로 못했다고 벼락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세요. 그러나 거짓과 위선을 통한 삐뚤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인들이 대단한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은 엄청 대단하게 잘하면서 실제적으로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제일 먼저 걸릴 게 우리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이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래전에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임원회장이었는데 제가 막 회의 끝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난리치니까 저한테 그래요. 오늘 아재 설교 잘했잖아.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내가 설교한 대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설교만 잘하면 됐지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에휴 왜 일찍 목사가 돼서 이 고생하냐 너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최소한 사는 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미안하고.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만큼 못 삽니다. 교인들 보기 민망해 죽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난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얼굴 제대로 못 봐요. 민망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가 알아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거룩한 종교적인 용어는 많이 쓰는데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들 내거는 슬로건들 보세요. 뭐 미국은 한국에 보면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건 교회다. 뭐 그래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었다. 왜 놈의 목숨을 예배에 걸어요? 예배는 행복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지지난 수요일인가 찬양팀이 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뭐 주가 물어보실 때서 야, 앞으로 수요일날 그런 찬송 부르지 마라.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오는데 예배 보면서도 십자가까지 져야 되냐? 그냥 앞으로 그런 소리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런 것만 부르라 그랬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수요일날 그런 것까지 부르냐 그랬어요. 사순절에나 불러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그냥 정직하지 않은 많은 연화가 너무 많아요. 예배에 목숨 걸었다. 어느 선교단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북한 선교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청년, 순교적 각오를 한 청년이 2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난 한 사람도 북한 선교에서 죽은 청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예수 믿어요? 이런 허망하고 허위적인 언어가 충만한 풍토가 문제예요. 더 이상 교회에서 자기 도취적이고 거짓된 거룩한 위선자들을 만들어내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립니다. 너무 신령한 것 같고 너무 신비한 것 같으면 믿지 마세요. 그거 다 먹고 싸고 하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좀 그러지들 마세요. 그러지들 마세요. 언어 생활만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불행하게 죽어가는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네 삶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어 정직하고 은혜를 아는 마음 되어 너그러졌으면 좋겠어요. 좀 너그러져야 돼요. 저희 목회 스승께서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때때로 속아주는 사람이 있다. 어질다. 한 번도 손해를 보거나 덮어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리다. 늘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 어리석다. 그랬어요. 좀 어지러야 돼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속이네. 그래, 속아 넘어가 줄게.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막 어려서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왜 저렇게 너그럽지 못한가. 늘 남을 속이는 사람, 아유, 어쩌려고 저러나. 어리석다. 정말 오늘 말씀을 헌금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위협하려고 기록한 것 아닙니다. 헌금 떼어 먹어서 벼락 맞았다는 것, 아나니아 삽비라 이외에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들도 실수하는 일이 많고 어리석은 짓을 수도 없이 해요. 또 어리고 연약한 면이 있는 거 주님께서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얼마나 못났는지,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과 목표 자체가 삐뚤어진 것은 분명하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떤 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 문화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장로가 되려면 잘 들으세요. 교회에 기본적으로 큰 헌금을 기본적으로 내야 됩니다. 네?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전통이에요. 교회에 큰 헌금을 내고 그만큼 담임 목사에게 바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연합감리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결국 그 교회 목사 은퇴할 때 보니까 교회 돈 다 말아 드시고 교회에 적금 영령 받더라고요. 불명예롭게 은퇴한 것이에요. 목사는 물질의 욕심을 내다가 평생 쌓아놓은 목회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극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모독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질서가 물질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뭐 좀 더 먹으려고. 네? 한 반 정도라면 어떨까요? 근데 10분의 1? 그것도 안 되겠어요. 잘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해드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 삼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이에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마음과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처음 초대교회에 나타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병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의 사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힘이고 원리고 내용인데 이것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서 아예 이런 일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부정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헌금생활의 원칙은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헌금생활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많이 드리고도 죽었어요. 땅을 다 팔았어도 죽었어요.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헛되고 허망한 헌금생활하다 갈 것이라면 그 신앙 부끄러운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생활하는 건 너무도 지혜롭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이런 사건은 더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것, 그랬을 때 이 부부가 사탄이 주는 그 마음과 타협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처음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에 솔깃해하다가 거기 넘어가면 실패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으로 맺어진 부부는 두 사람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같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부부가 같이 실족하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악을 도모하게 되고 같이 죄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같이 망하게 되고, 부부는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역성 들지 마세요. 부인이 잘못하면 편들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사무엘상서 25장에 보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얘기가 나와요. 나발이 다윗의 피난 시절에 다윗을 몹시 어긴 적입니다. 그랬다가 나발의 가문이 아예 쑥대밭이 될 운명에 놓이게 돼요. 왜? 다윗이 왕으로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나발의 집안이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에게 줄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정중한 자세로 그를 맞으며 남편의 잘못을 부인이 대신 사과드리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문 전체가 망하는 것을 막은 사실을 사무엘상서 25장에 나와요. 부부 중 한쪽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다른 한쪽에 나서서 그를 충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대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조금 하면서 전부를 다 한 것처럼 포장하고 과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좀 회복해야 돼요. 너무도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도
진정한 섬김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을 결단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히 세운 일에 쓰임받는 것인데, 세상적인 명예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목사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인정받기 위해 목소리 높이고 화를 내고 시험 들어서 난리치고 그러는 것 다 부질없고 헛되고 허망한 몸부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리버리하게 생긴 것 같지만 강단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어요. 제가 저분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구나, 저분은 지금 뭔가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을 저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자꾸 딴짓해요, 예배 드리면서요. 아이고, 저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사나? 네? 왜 저러나? 조금이라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섭섭한 마음이나 나를 거짓들에게 하는 마음이나 유혹하도록 허락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뭐 야고보도 그런 얘기하지만, 이 마음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를 흔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진짜 진실되게 더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거 있으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절대로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가 나오지 않기를 빕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통해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못난 인간들, 못된 인간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인 것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용서받은 죄인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래 교회 문지방 드나들었다고 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했다고 하지만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 마귀의 마음을 뺏기는 불행한 존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말씀에 바로 세우고 교회를 말씀 위에 십자가 반석 위에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